위로하는 것이나 어떤 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나 또 기도의 응답 같은 그러한 본문들,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을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힘이 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 전해야 하는 것도 목회자의 의무이고요. 또 때로는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도 우리가 또 잘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어쩌면 듣기에는 별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그러한 행동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함께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한 두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에 관해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구원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마음 좋은 넉넉한 목회자의 사심이지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그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원에 관련된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야 하느냐는 설교자들에게 고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잡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한 집에 남자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슈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이 2아이가 학교가 끝나서 이 슈퍼에 와서 먹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나중에 계산을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면 공짜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기록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 셈을 다 정확하게 치르겠습니다. 라고 한 집안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아이 중 한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학교 앞에 있는 그 슈퍼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때로는 아이스크림, 때로는 과자, 때로는 빵, 때로는 분식, 이도저도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어떤 것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공짜로 돈을 내지 않고 먹고 그것을 먹으며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 사실을 몰라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 슈퍼 앞을 지나다니기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보편성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건 모르건 이미 계산은 끝났다. 어떤 사람은 누릴 뿐이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둘 다, 이 두 아이에 대해서 계산이 끝났다는 건 이미 해놓은 것이다. 복음도 그와 같다. 네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죄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지, 결국 나중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크신 은혜로 인하여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의당 좋은 부모이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라는 의미는 맞지만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복음의 보편성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단도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도 구원받는다. 믿는 자들에게 긴장을 주어서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결국 사단도 나중에 가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마음은 편안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느 곳에 있는가? 90점, 95점, 100점, 아니면 60점, 50점, 40점. 무엇에 있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 구원의 커트라인을 설정한 대로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느슨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분간을 하지 못하면 모든 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있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출발이 되는 배경,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의아하죠. 예수님이 시장하실 수 있나? 한 번은 제자들이 먼 길을 걸어서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서 곡기할 것, 식사할 수 있는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돼요. 12명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이 작은 도서관을 교육하는 그런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4명이 갔어요. 그 교육을 받고 책을 좀 얻어오러 넷이 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명입니다. 4명이 가서 쪼르륵 앉아서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주는 것도 나눠가고 또 좀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 센터에서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성지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보통 자기네 센터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둘, 아니면 목사님 혼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4명이 와서 쭈르륵 앉아서 교육받으니까 자기네 눈에는 큰 교회로 보인 거예요. 4명만 똘똘 뭉쳐다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3명이 뭉쳐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3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13명이 식당에 들어가려면 물어봐야 돼요.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13명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타려고 해도 우리가 다 탈 수 있습니까? 기차표 하나를 끊으려고 해도 좌석을 확인해보고 가야 돼요.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숫자도 아무 데서나 탈 수 있는 숫자도 지금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13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3명 중 한 명을 빼고 나머지 12명이 식량을 구하러 다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면 2명만 갔다 오면 됩니다. 조금 발이 빠른 사람은 혼자서도 갔다 옵니다. 컵라면 몇 개, 김밥 몇 개, 음료수로 쓸 우유 몇 개, 뭐 탄산음료 몇 개, 들고 오려면 조금 무게가 있네요. 그럼 한 명 더 가면 돼요. 2명이면 돼요. 12명이 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퍼져서 곡기를 구하러 흩어졌어야 됩니다. 24시간 여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날 우물가에 혼자 계시고 모든 제자가 다 식사할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식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한참 뒤에 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나 봐요.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대접해도 좋구나 박한 음식을 대접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언덕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처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랍비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고위층이었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편안한 환경 가운데 또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은 돈을 주고 강연을 들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나누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다 시장했다, 배고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가 고팠다. 시장하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배고픈 것이 뭐로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했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시작으로 무슨 행동을 하시려고 합니다. 배가 고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배고픔으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하시고 싶어 한 진짜 의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원래대로라면 배고플 틈이 없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라는 존재는 입에서 오르내리는 최고의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섬기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가 고팠다.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까이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있나라고 찾아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찾으러 가셨을까요? 무화과죠. 무화과가 뭔지는 다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뒷곁에. 아주 아기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요만하게 맺혔을 때 그거를 따서 뒤를 보면 하얀색 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먹는 건 줄 알고 이 초록색일 때 그걸 이렇게 입에 대는 기억이 있어요. 엄청 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를 바닥에다가 팍 내팽개치면 이게 딱딱해서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럼 발로 이렇게 밟아보면 그 안에 무엇인가 알지는 못하지만 섬유줄 같은 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커서 무화과라는 게 뭔지 알았을 때는 그것이 빨갛게 익어서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 그러면 안에가 빨갛죠. 그때 그거를 따면 껍질을 다 벌리면 그 안에 빨간 게 있죠. 그걸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달지는 않았지만 시고 좀 자극적인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면 빵을 드셔야죠. 시장하면 밥을 드셔야죠. 그 무화과, 이거는 식사가 아닙니다. 무화과를 식사로 먹는다? 제가 알고 있는 무화과는 식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목을 축이는 정도나 뭐 그냥 심심하니까 뭐 이거라도 그냥 하나 먹어볼까? 이런 정도지 그걸 갖고 시장기를 때운다?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흡사 이 무화과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듯이 잎사귀로 내 안에 무화과 있어요 라고 말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뭘 찾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앞에서는 무화과를 찾는 거죠. 무화과나무 앞에서 배를 찾으시진 않겠죠. 무화과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없어요. 두 구절의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지라. 이유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참 익어서 우리말로 하면 탁 터집니다. 가운데가 9월에서 10월 사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화과나무 앞에 서신 것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쫙 열려서 완전히 익는 무화과 열매를 지금 4월 달에 찾고 계신 거예요. 이 행동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순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죠. 9월 달에 열매를 딸 수 있는 무화과나무 앞에 4월 달에 가셔가지고 열매가 있나 없네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뜬금없이 배고프시다. 그 전에 앞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환영 인파들이 가득히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온 예루살렘 성내가 진동할 만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금방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장하다 무화과나무 앞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열매가 열리지 않을 계절에 그 달에 그 앞에서 열매를 찾는다. 없네? 저주합니다. 열매가 없느냐? 곧 말라라. 열매가 없느냐?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거두지 않겠다.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합니다.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아니 웬 뜬금없이 9월도 아니고 4월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십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화과 열매에서 무화과가 없다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9월 달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4월 달에 열매를 내놔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도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월 달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아래 4월 달에 열매를 찾으시면서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지? 너는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이 신기해서 예수님 이게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묻자 뜬금없이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다. 기도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본문 위에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21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배고프다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9월달에 열매가 맺는 무화과나무를 4월달에 찾습니다. 없어? 너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논리적으로도 설명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실 행동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9월에 열매가 열리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4월에 열매가 있어라 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첫 번째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전날의 사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큰 소리로 모든 이들이 듣게 만들었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그 기도하는 집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월에 무화과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뿐 아니라 저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리라 해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는 곳이 구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성전에서 나와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의 꼴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잎사귀의 풍성함으로 지금 뭔가를 가리고 있습니다. 뭐를 가리고 있을까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8월에는 무화과가 잘 익어서 활짝 피어 사람이 따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8월이고 3월에서 4월은 그 무화과 열매에 종자 씨가 맺힙니다. 이건 열매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무화과 잎사귀 사이에 끝에 방울토마토만하게 이렇게 하나씩 맺힙니다. 이게 이제 떨어져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4월 달에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데 이건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본능적으로 이 3월에서 4월에 이 열매의 출발점이 되는 요 작은 봉우리, 열매처럼 딱 따면 떨어지는 새들이 쪼아 먹는 이것을 3월에서 4월에 무화과 나무마다 8월과 9월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마다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걸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TG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그냥 영어 번역만 찾아봐서 제가 아직 원어 번역에서 이 열매, 조그만 열매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지 못했는데 영어 번역으로는 TG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맺히기 전에 3, 4월에 피어있는 이 방울토마토만한 작은 동그란 열매처럼 보이는, 열매는 아닌데 열매처럼 보이는,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3월에 찾으시는 건 그겁니다. 8월에 열매 맺는 싹. 이게 맺혀 있어야, 3월에 4월에 이게 맺혀 있어야 8월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무화과가. 사람이 먹을 만큼. 그런데 잎사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잎사귀로 그 열매, 새들이 먹지 못하게 그 잎사귀로 이것을 감추인 것처럼 풍성한 잎사귀로 자신을 한껏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것이 이 TG, 무화과 열매의 출발, 3월에 열려 있어야 할,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붙어 있어야 할 이것이 있나 보신 겁니다. 없어요. 싹이 없습니다. 들썩 무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시냐?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열매를 맺으려면 3월에 이게 올라와 있었어야 됩니다. 이 방울토마토 같은 이게 있었어야 됩니다. 씨가. 그런데 이게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런데 흡사 그 잎사귀의 무성함이 열매가 있는 듯, 내가 이 씨앗을 품은 듯 울창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것을 찾고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너희는 9월 달에 열매 못 맺는다. 왜요? 3월에 씨방이 없거든. 씨가 없거든. 출발이 없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풍성한 잎사귀로 자신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의 화려함으로, 권위로, 지위로 자신 안에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잎사귀들로 내 안에 꽃 피울 열매의 씨앗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잎사귀로 그 화려한 옷과 그 권위와 그 권세로 자신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새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그 많은 풍성한 잎사귀로 그 안에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은 3월에 9월에 꽃필 열매 맺을 그 씨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기도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저주한 겁니다. 너희로 구원 얻지 못한다. 지금까지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처럼 베풀 것처럼 얻을 것처럼 그 풍성한 잎사귀로 그 화려함으로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듯 꾸몄지만 보라 아무것도 없다. 이제 너희는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의 조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통해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잘 키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가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가르칩니까?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는 잎사귀로 자신의 열매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시고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나무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있는 듯 감추었지만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 듯,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듯,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듯 그 화려한 잎사귀들로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듯 잘 포장했지만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원래 없었고 앞으로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황된 믿음과 가식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습니다. 목사다움을 잃어버리면 꾸미기 시작하죠. 허황된 권위를 내세우고 직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열매가 없기에 잎사귀를 더욱더 풍성히 해서 나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감춰야 하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열매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 성도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직분이 높아지길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나의 영향력과 말발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니 잎사귀를 화려하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본능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열매 맺을 준비, 즉 내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소중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것은 중요치 않고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나무만을 풍성하게 꾸미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듯 잎사귀만을 키우고 잎사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가까이 오셔서 보자,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내 안에는 열매가 없구나. 너는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휩싸여 있는 겉모양만 잎사귀만 부성하고 푸르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일은 나무를 저주하신 것뿐 아니고 이 잘못된 것을 감추고 자신의 화려한 잎사귀로 자기 안에 열매가 있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보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 먼저는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 또 하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엄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죠.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만 하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고, 어떤 이는 더 열심히 해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하나님 앞에의 구원의 고백에도 가장 기초적인 있어야 할 것, 8월에 열매를 맺을 무화과는 3월에 그 씨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그 씨를 있는 듯 감추고 있다면 잎사귀를 털어내야 합니다. 없구나. 있는 줄 알았는데 잎사귀로 가려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직분을 맡아서 내 안에 그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집고 보니 직분도 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떼어서 맨가지를 쳐다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잎사귀 많이 풍성하게 막 지금 우겨 싸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겉으로 보기엔 앙상할지 모르지만 그 열매의 씨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잎사귀를 헤쳐 찾아보시는 8월, 9월, 10월에 열매 맺을 그 무화과의 출발인 씨, 그것이 3월에 가지 끝에 조금 올라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씨입니다. 아직은 열매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잎사귀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과 위선에 쌓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잎사귀를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열매가 없다면 오히려 잎사귀를 다 털어버리고 그 열매 맺는 곳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수님이 찾는 것은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씨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 열매가, 그 무화과가 탄탄하게 맺어지고 익어져 주님이 수확하시려고 우리 앞에 서시는 날, 익다 못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다 못해 탁 터져 그 안에 빨간 속살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그런 기도 응답의 삶, 위선적이지 않은 열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